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온 세계의 만민들과 함께 똑같은 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안전하게 잘 또 지켜나가고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겸허히 나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vior, I come, quiet my soul. Remember redemption's hill, where your blood was spilled for my ransom.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ed all as los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I lay me down. Rid me of myself, I belong to you.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계시나요? 잘 수행하고 있으신가요? 믿음의 여정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 사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요 사태의 그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마법에 관한 책들, 점치는 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건은 두 면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작업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었지만은 어느 한편에서는 또 데메트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소요 사태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주된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수입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영업의 이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자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면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가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 은으로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여신을 핑계를 대서 돈이 줄어들게 된 이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데메트리오스의 작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여신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사업이 더 중요했었고 돈이 더 중요했었고 돈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편에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수십 년을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었을지라도 내게 있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다고 한다면 그 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렸지만 정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까지도 갔고 말이죠. 이처럼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고 살리려고 했었고 메시아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작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이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 주님의 메신저를 제거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나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도 이런 과정이 올 수도 있겠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계획을 했었던 그 여정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헬라 지역으로 보내서 그리스 지역이죠.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케 교회와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까지 쫙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3차 전도 여정을 가면서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고 헬라 지역을 갔었던 것은 바로 그 목적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그들 교회들을 통해서 참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헌금을 모았지만 이 헌금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금 자체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야 될 것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우리들은 이방인들이고 우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그들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곧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요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요가 그치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헬라 원어 속에서 보게 되면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격려했다 이 말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 굿바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세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 목적은 바로 단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마케도니아에는 바로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또한 거기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면 헬라 지역까지 크게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그룹들의 교회들이 다른 지역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곳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모금을 해서 모아둘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로마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는 곧 하나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2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아시아를 떠나서, 바로 아시아는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헬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헬라가 곧 그리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개 지역을 우리가 주목을 해놓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헬라로 내려오고, 헬라는 어디를 주목하고, 헬라라고 하는 것은 온 그리스 땅을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헬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카이아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면 아카이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고린도가 아카이아의 수도
수도입니다. 그 아카이아의 수도인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미 아폴로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바울과 동행해서 에베소로 왔었고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그들을 두고 그들은 거기서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아카이아에 이르렀다. 아카이아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오라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석 달 동안에 있었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을 AD 56년에서 57년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로 이 편지를 썼던 것을 로마서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교리서라고 얘기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서를 이 3개월 동안에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만 시리아를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는 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바로 이 마케도냐로 다시 돌아서 가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로마서만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럼 바울을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없애고자 하는 그 엄청난 작전을 또 꾸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아마도 그 항구를 다 점령을 해서 이들이 바울이 항구로 오기만을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없애고자 그들이 공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사건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배를 타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세도니아로 가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여기서 아시아까지 갔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갔다. 터키 지역까지 먼저 건너가서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보잖아요. 에베소에서 붙들려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오라고 하는 더벳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아리스타고는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더벳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함께 왔었고 마세도니아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 트로이 지역까지 트로아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로 이 7명은 빌립보를 떠나서 트로아로 먼저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사도 바울과 누가보다도 먼저 그들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 바울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누가가 계속해서 동행했던 것은 아니고 바울이 다시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는 빌립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무교절 후에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서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서 빌립보에서부터서 트로아까지 가게 되는 데에 닷새가 걸렸다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틀 만에 트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갔게 되거든요. 마세도니아까지. 그래서 왜 5일이나 걸렸을까? 그것은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든 그 배로 가는 여정이 아니었나 싶지 않습니까? 5일 동안이었으면 역풍이 몰아왔었던지 해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지 바다 위에서 5일 동안을 그 항해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후에 그들이 트로이에 도착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안식구 첫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배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트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트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사건인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트로이 지역에서 더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밤중까지 깊은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담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가득 차서 모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으면 창문에까지 걸터 앉아 있었어야 됐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인 윗타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졸았는지 깊이 졸았는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분명하게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네크로스는 바로 그가 죽었을 거야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죽었다, dead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절한 사람을 보고 누가가 기절했다고 하지, 의사인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거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창에 걸쳐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건방지게 창틀 위에서 걸터 앉아서 있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사람을 죽였다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속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방바닥에 앉을 수도 있었겠지만 3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편에서는 유두고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온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느라고 열심히 듣다가 그만 얼마나 피곤했던지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형편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졸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늘날에도 농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와서 많은 사람들이 졸립니다. 졸다가 뒤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일 아니죠. 그렇게 피곤하게 온종일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관점은 여러 가지 속에서 다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유두고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유두고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바로 Don't be troubled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라. 트러블 일으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아니었겠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Do not be troubled. And do not be troubled because he is aliv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because he is alive, do not be troubled. because he is alive라고 하는 것은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아라.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의사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가 진찰했을 때 죽었다라고 판결을 냈던 것이고 바울은 그를 끌어안고 바로 그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He is alive라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진단을 해보니까 죽음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를 안을 때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트로아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트로아 측에서 있었던 이 사건, 유두고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사건이고 들려졌던 사건 중에 하나고,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트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것은
이 기적의 사건이 격려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과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대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했다 이 말입니다. 즉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즉사해버린 이 사람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에 이가 생명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실, alive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단지 죽었다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충격을 받았느냐, 이들 속에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트로아 지역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 모두가 웅성웅성하며 소란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다니 이게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두고를 통해서 바로 드로아에 있는 많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드로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유두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타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반드시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child of God. Yes, I am.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묵묵히 계시는 귀하신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함께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와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